자, 우리 에베소서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이제 펴시면 에베소서는 아까도 제가 그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에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이 된 상태에서 에베소에 뿐만 아니라 여러 있던 아시아의 어떤 교회에 대해서 이런 회람 문서 그리고 또 옥중 서신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 에베소서의 중심 사상은 교회예요. 이 에베소서의 주제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론을 본다면 에베소서를 꼭 알아야 돼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도대체 무엇이냐를 알기 위해서는 에베소서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관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그리고 설명해 놓은 부분이 이 에베소서예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태동된 신약의 이제 교회가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태동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게 되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가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뭐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뭐 이런 그 고린도 전 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의 그 초창기 사역의 그 서신들을 보시게 되면 무슨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부활과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도 바울은 이 초창기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곧 재림하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리고 또 재림 때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마서에 들어가서 보시면 로마서에는 부활 얘기가, 재림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그죠? 그거 등장을 안 해. 그죠? 왜 그랬냐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초창기 시대에 기록된 그 서신들의 내용과 이제 이 옥중 서신의 내용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사역을 다 마치는 이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초창기 시대에 기록했던 내용에 비해서 사도 바울의 믿음이나 사도 바울의 신앙이나 여러 면에서 보았을 때 굉장히 완숙기에 이른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그 사역의 시기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이 떠나기 이전에 남은 성도들 그리고 교회들을 위하여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기록한 내용이 바로 이 에베소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겨져 있을 이제 자기가 떠나고 난 후에 남겨져 있을 하나님의 그 교회란 무엇이냐, 교회가 맡아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것을 확실하게 정립시키고 사람들이 온전하게 이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잘 교회란 무엇이냐를 굉장히 잘 이렇게 기록해 준 것이 에베소서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를 체계화시키고 조직화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튼튼한 그 기초 아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교회란 무엇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랬을 때 교회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에베소서다.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에베소서는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하게 되고 이 교회 속에 속성이 무엇이냐, 이 교회의 속성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또 이 교회와 하늘나라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에베소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에베소서 1장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처음에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자기를 사도로 인정해 준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은 사도가 아니라 누구로부터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사도가 되어야 될까요? 예,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랬어요. 자, 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찬송하리로다. 그죠? 찬송하리로다.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 가택연금돼 있죠. 그죠? 가택연금돼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안에서 하는 말 가운데 무슨 말이 많이 나오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예, 이 말이 이제 자주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복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었죠. 일반적으로 복이라 그러면 무엇을 상상하죠? 예, 이 세상에서의 복을 이야기하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돈 벌고 뭐 편안하게 살고 아프지 않고 자녀들이 잘 되고 이러한 복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과 성경 속에서 얘기하는 복은 완전히 다른 복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세상의 복을 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세상의 복을 자꾸만 생각하고 교회로 들어오죠.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과는 다른 복을 얘기하고 있어요. 궁극적인 복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의 복은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은 다 뭐예요? 이 땅에서만 있는 복이죠. 이 땅에서만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복은 그런 것들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도 누릴 복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 떠난 이후에 하늘나라에서도 누리게 될 복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한 복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그 신령한 복은 누구였어요? 예수죠. 예? 예수예요. 그래서 보면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 예, 창세전이라는 것은 뭐 언제 창세전이라는 건 그건 뭐 이전. 예? 창세기 전. 예, 창세기 이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은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이 계획은 있었던 건가요? 네. 예,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것은 창조 이전에 계획된 것이지 갑작스럽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바람에 계획이 변경돼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 창세기를 처음에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그 에덴 동산 중앙에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것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계획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것을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당연히 아셨죠. 그들이 범죄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사건이 일어난 게 아니라 이전부터 그것이 있을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어요. 왜? 그분은 처음과 끝을 이미 다 보신 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구원 받을 그것을 다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네, 당연히 아시죠. 이전부터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그냥 택하신 것이 아니죠.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우리가 그러면 흠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네, 흠이 당연히 있죠. 흠이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죠. 자유의지를 왜 주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유의지는 필수 가결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자유의지라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결과가 뭐예요?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겼잖아요. 자유의지 때문에. 그죠? 근데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부류의 사람이 있었고 순종하지 않을 부류의 사람이 생겨나죠. 그죠? 그거는 불가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을 부류,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류들이 나타나는데 이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류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하신 것이 뭐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그러니까 죄를 없애신 거죠. 죄를 없애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완전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꾸역꾸역한 뜻대로, 기쁘신. 예, 억지로 하신 뜻이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하신 거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제가 그랬죠. 이 에베소서는 예정론에 대한 기초를 세우게 된다고요. 그런데 이 예정론에 대한 기초를 세우는데 이 예정론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살기로 한 사람과 죽기로 한 사람을 이미 예정해 놓은 거냐라는 이런 엉뚱한 말들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설명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이미 이전부터 아셨죠. 그래서 foreknew, 그는 이미 아셨어요. 누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인지 믿지 않을 것인지를 이미 알고 그 예정을 하신 것은 이미 아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모든 이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조금 축소된 면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그 예정된 자들을 위한 것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왜? 그 예정될 자를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잘못 해석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이미 정해놓으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죠. 그것은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것은 이미 아신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기 위하여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죠.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그럼 사랑하는 자 안에서는 누구 안에서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자, 거저 준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거저 준다라는 것은 대가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한 것에 대한 대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어떤 사람들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의 어떤 그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믿는 게 일인가요? 예? 아니요, 믿음. 믿음이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대가를 받은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을 통하여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하신 것이지 믿음이라는 행위를 통하여 대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한 것뿐이죠. 그죠? 그것은 일의 대가가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다? 거저 주셨다. 거저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행위를 통하여 내가 어떤 일을 통하여 내가 대가를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되는 것인데 그 거저 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가 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는 것은 뭐야? 거저 주었다는 거죠. 우리가 거저 받았으니까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고 그 은혜는 무엇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속량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그냥 내가 죄 용서할게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죠?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고 그의 피를 흘리셔야 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러면 이 지혜가 뭐였어요? 예수셨죠. 예수였어요. 그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의 사역은 비밀이었어요. 그럼 비밀이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은 숨겨진 거잖아요. 알려지지 않은 숨겨진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에게는 어땠어요? 이 내용이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밀이 언제 밝혀진 거예요? 신약. 예,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실제로 이 사건이 공개되었다라는 거죠. 비밀이 공개된 거예요. 그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자, 그러면 때가 찬 경륜을 위했다라는 것은 그럼 뭐예요? 이제 그 비밀이 밝혀질 때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전까지는 그거 때가 안 되었었는데 그 때가 이제 되어서 이 비밀을 밝힌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이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비밀로 감춰져 있어서 희미한 이런 거울로 보는 것 같은 이렇게 막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이런 희미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알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미 태어나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러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죠? 사도를 통하여 이러한 기록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완전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제대로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이러한 모든 예언들을 해놓은 것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태어나고 보니까 이런 것을 모두 알 수 있는 이런 모든 통로가 열려져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축복인 거죠. 이미 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 비밀이 어떠한 것이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요, 엄청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은, 이 10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냐면, 자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예정하셨는데 그 비밀이 이제 우리에게 밝혀졌죠. 비밀이 밝혀졌는데 뭐예요? 그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비로소 통합되는 최초의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다 비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도 비밀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비밀이 아니라 이 영적 존재들에게도 조차도 이러한 것은 비밀로 감춰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 그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서 드디어 이 비밀이 이 땅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영적 존재들에게 모두 밝혀짐으로써 뭐가 된 거? 이것이 통합되는, 하나로 통일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누구의 뜻대로? 우리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네,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그러면 그의 뜻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그가 다 계획하시고 그가 다 하신 거예요. 그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부터 바라셨다고요? 정확히. 언제부터 바라셨다고요? 창세전. 네, 전부터 바라시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그 안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제가 이거는 구약을 설명하면서부터 이 말씀을 제가 한두 번 설명한 것이 아니라 수도 없이 설명을 했었어요. 그죠?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나는 믿어요 라고 했는데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 믿는다라는 거야, 안 믿는다라는 거야? 내가 아무리 믿어요 그래도 내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그러면 그 안이 뭐예요? 무슨 안? 예수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예? 보증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보증한다라는 certify. 예, 보증된다는 것은 확실한 거죠. 예? 내가 무언가를 받는다는 것은 확실한 증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뭔가 보증을 쓴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 책임진다. 예, 책임진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냥 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듣고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얻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죠? 만약에 그것을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갈라디아서 3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고요? 예,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믿음으로 나는 믿어요라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치심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구원의 복음은 뭐예요? 뭐가 구원의 복음이에요? 예? 예. 구원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고린도후서 5장으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게 하려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으로 뭘 주셨다고요? 예,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에베소서에서 보고 있는 이런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면 믿어서 성령을 받아서 인치심을 얻어야 된다라는 거죠. 인치심을 얻는다라는 것은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짐승 같은 거를 내 거라고 낙인을 찍잖아요. 이건 내 제품 그러고 낙인을 찍는 것처럼 이것은 확실하게 내 거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뭐예요? 예, 성령이죠. 성령. 그죠? 자, 고린도후서 1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2절.
21절부터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죠? 성령을 주셨느니라. 또 왜 오디오가 또 이게 끊겼나? 자, 한번 이번에는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3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뭘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증거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인치심을 얻게 되는 거고,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바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확신 또는 그냥 하나의 스스로의 인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꼭 받아야 될 필수 사항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믿는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믿는 자들이 모이고 성령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지금 실제 교회의 상황이 그런가요? 현대 교회의 상황이 그런가요? 예, 그렇지 않죠. 그죠? 그 안에서 교회라고 자기가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지만 자기 스스로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증거하고 있으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죠.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교회 또는 그리스도인이라 지칭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에 뭐라 그랬죠? 예, 기억이 안 나죠?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뭐라고 인정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있었던 일이죠. 그죠?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복음의 그 사역에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세상을 쫓아 나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가요. 왜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가? 그들은 믿어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언제든지 예수를 헌신짝처럼 버릴 수 있어요. 그가 집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전도사든지 무슨 목사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직분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는가 받아들이지 못하였는가에 관한 이야기죠. 요즘 그 한국의 그 넷플릭스 TV에서 아주 난리난 그 다큐멘터리가 있죠, 그죠? 나는 신이다라는 그런 다큐멘터리 때문에 아주 그냥 한국인은 막 발칵 뒤집혔죠, 그죠? 왜? 뭐 때문에 뭐에 관한 이야기예요? JMS에 대한 얘기야. 네, 맞아요. JMS 정명석에 관한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이 한두 사람인가요? 아니죠.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러면 그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교육 수준이 낮고 좀 이렇게 좀 아둔한 사람들이 믿어요? 엄청나게. 일리트라고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고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서는 그래도 정말 잘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런 데 빠질까요? 미국이요. 마귀의 유혹. 예, 예. 물론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렇죠. 물론 미혹의 영에 빠져서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믿고 있잖아요. 아니 그 진짜 어떻게 보면 상식 바뀌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니 이거를 믿는 게 도대체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그런 거 보면 이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평등할 때는 그 사람들이 너무 바이스하고 보통 기존의 교회보다 훨씬 좀 더 이렇게 끈끈하게 살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간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어떤지는 모르겠어. 얼마큼 이게 진짜 그런 끈끈한 내가 사랑이 좋아하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들어가서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면 그렇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그들도 그 안에 있으면서 수많은 기적들과 예언들과 이런 것들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체험만을 가지고 믿음을 쌓으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겠죠? 예? 체험 위주로 신앙을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왜? 말씀의 진리 안에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것인지를 구분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세워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그런 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명석만 그랬나요? 아니죠. 많은 이단들의 단체들에서 그런 수많은 일은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위에 서야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수도 없이 말씀드렸던 것은 바로 그러한 데서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엉뚱한 데에 휩쓸려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이 신은 우리를 계속해서 미혹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망하는 길로 인도해요.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쉽게 휘발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져야 된다. 예수 위에, 말씀 위에 우리가 믿음을 세워야 된다라고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는데 여기서 이단이 또 나온다. 이단에 휩쓸려 갔다. 그럼 정말 여기서는 실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이 돼야죠.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